여러분이 잘 아시는 13세기의 이태리 작가 단테가 쓴 서사시 신곡 디바인 카메디라는 작품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중세 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설정된 단테라는 주인공이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차례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눈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한 형식으로 이 작품이 쓰여졌죠.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죄와 벌이라든가 은혜와 심판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주제를 잘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중세 시대의 세계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테는 지옥을 1층부터 9층까지 9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층마다 죄목별로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예를 들면 색욕지옥, 또 탐욕지옥, 폭식지옥,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 지옥에 간 그런 사람들이겠죠. 폭력지옥, 제 생각에는 조폭들이 거기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분노지옥, 성질을 참지 못하고 부리다가 간 이단지옥, 뭐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갇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자기의 은인이었고 스승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터스 같은, 국가를 배반했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배반하고 스승이나 은인을 배신한 이런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성경에는 없는 문학가의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도 은혜를 저버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장 추하고 가장 저질스럽게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의 시대상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배은망덕한 사람, 이럴 때는 아주 그 사람을 최고로 모욕하는 그런 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 입은 분들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부모님께, 자녀로서, 또 스승님께, 나를 가르쳐준 스승 다 기억하시나요? 친구들, 동역자들, 특별히 남편, 아내, 평생 같이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텐데, 목사님들, 교우들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할 만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살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배은망덕한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소재는 병치유입니다. 많은 이적들처럼. 주제는 은혜 혹은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병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을 아주 강조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늘 하듯이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같이 저랑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좋고 자막에 도움 받으시라고 띄워드리는 성경 12절 보시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된 이 병명은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문둥병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센병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모든 종류,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다 총칭하는 폭넓은 용어입니다. 요즘에 만일에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 있다면 옛날에는 아마 나병 취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낫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이 병은 의학적인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에 진단되는 순간 부정한 사람 취급이 됩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던 커뮤니티로부터, 마을로부터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선 행위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본문 앞에 이제 누가복음 7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인성에 살던 어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다 퍼졌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해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귀신을 쫓고 못 고치는 병 없을 정도로 다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더라. 그러면서 이분께 가면 우리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친 겁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예수 선생님, Jesus Master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는 누가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단순히 동정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당신이 가진 신적인 그 능력, 디바인 파워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멀리서 딱 봐도 알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이제 이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일종의 서스펜스 같은 그 긴장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을 때만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확인해주고 그 사람들의 제사를 드려주고 자기들이 쫓겨났던 마을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보건소장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다 나았다. 증서 써주고 보내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런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아직 치유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했던 것은 내 말 믿고 가라. 그러면 가다가 낫는다. 제사장에게 도달할 때쯤 되면 너희들 다 낫는다.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 있는 성전을 향해 갑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간 거죠. 아니나 달라요.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 모두가 걸어가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몸에 상처가 깨끗이 사라지고 통증이 멎고 온몸이 상쾌해진 것입니다. 10명 전부가 다. 누가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 이제 나았다, 보았다 하는 이 두 동사를 누가가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았다라는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낫는 것을 뜻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적적인 치유죠. 보았다라는 말도
단순히 눈에 보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사이트만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다는 그런 얘기로 누가는 사용을 했어요. 10명이 모두가 다 성전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중간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9명과는 달리 깨달음을 얻었어요. 손발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아물고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상쾌해진 것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9명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첫 번째 반응은 가던 발을 딱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했을까?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보면 유대인들의 그 전형적인 일반적 제스처, 하늘을 우러러서 두 손을 벌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9명 그냥 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즉시 발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좀 전에 깨달았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수식어가 없는 걸 볼 때 아마도 조용하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너무 고마우면 말 잘 못하잖아요. 그냥 흐느끼고 울 때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 일종의 예배 행위로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게 저절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았고, 그 이적은 방금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 낫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는 나레이터의 입장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한마디 폭탄 선언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Now he was a Samaritan. 마치 이게 여러분이 미스테리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등장인물이 중요한 인물인데 누군지 밝히지 않고 좀 숨기다가 중요한 시점에서 탁 드러내는, 그래서 독자나 관중을 깜짝 놀라게 만들든지 기억하게 만들든지 그러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이런 걸 많이 쓰더만, 보니까 봉변가왕 이런 거, 또 뭐죠? 그 히든 싱어 이런 것들 말이죠. 저는 잘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런 기법을 쓴 것 같아요. 독자나 관중의 그 잔뜩 긴장시키다가 놀라지 마라,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누가가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그 역사.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 주전 1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립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의 2지파, 북방의 10지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방으로 올라가 버리죠.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밑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냥 유다 정통 왕국을 이루고, 위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수도를 다시 세워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같은 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유다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걸 읽어보시면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쨌든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한 150년쯤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쯤에 바벨론에게 유다까지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이 먼저 망하는데 그때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자기 민족을 사마리아에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혼혈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섞은 것이죠. 결혼을 그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때부터 유다는, 남쪽 유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지옥의 땔감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래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을 노리실 때 그 불을 계속 떼워야 되는데 그 땔감을 어디서 구하나, 그 땔감을 만드느라고 이방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타는 땔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내려오면서 그 뒤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유대 한복판에 있었는데 관계로 볼 때는 가장 먼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마리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실 만큼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넘어갈 때 가장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장벽이며 가장 넘기 어려웠던 그 장벽이 바로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직접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의 핵심은 간단해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구원받을 생각도 못했던 이방인의 대표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경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별로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들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근데 이 9명은 도대체 왜 안 돌아왔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제가 몇 가지 답을 제시할 테니까 어떤 게 맞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가능성. 9은 몸이 나은 것을 몰랐다. 근데 그랬다면 제사장에게 갔을 때 너희들 다 나았다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라도 돌아왔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답이에요. 두 번째, 알기는 알았지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받고 신분증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서, 보고 싶은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고 싶어서. 그랬다면 집에 돌아가서라도 내가 정말 그러면서 깨달아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아요? 과일 한 2박스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탁월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배은망덕한 놈들이었다. 요게 제 마음에 드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뭐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들지만 답이 없어요. 뭐 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누가는 그걸 기록을 안 했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궁금해요. 왜? 똑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축복과 감사의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렸는데 나머지 9은 배은망덕하게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누가는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지 않고 있어요. 분명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 상관없다는 듯이, 대부분 다 이렇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에 9명 90%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었다라는 점을 그 다음에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막 화가 나서 하셨을까? 아니면 한탄스럽게 하셨을까? 몰라요. 그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누가는 3번 연타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더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받은 10명 모두가 다 돌아왔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모두가 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고, 내게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고 나에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예배드렸어야 된다. 그런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포로 결론을 내리시죠. 자,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아까 제사장에게 가라 하셨을 때 이 10명이 다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9명도 다 갔지만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은혜 받은 것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신 줄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경배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9명과는 종류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구원을 축복으로 선포받는 그런 믿음이었죠. 누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9명은 병치유라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주신 분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 주신 분을 깨닫고 그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가야 될 텐데, 저는 그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4번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본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은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누리며 살고 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살아요. 일반 은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 common grace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얘기할 겁니다. 비 온다, 해 떴다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팩트는 알고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팩트는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가슴 절절히 느끼며 살지는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침에 해 뜨면 해 떴네, 오늘 날 좋네, 비 오면 오늘 비 온다네,
지금 비 오고 있네. 뭐 이렇게 말해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보면 이상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It is cloudy. It is raining. it가 뭐예요? it가? 영어로는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그게 뭡니까? 애매모호한 주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네. LA 같은 데 비도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약간 이단같이 들리지 않아요? 이상해요. 뭐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약간 비정상같이 들려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하고 엄청나게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린 그걸 가슴에 깊이 깨닫지는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 예를 제가 한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수백 번 부딪힐 수 있는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사고 없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30년, 40년 운전하셨다면 죽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깨달으면 못 삽니다. 그러다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서 화들짝 놀라죠. 저는 2년 전에 여기 이사 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제 아내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친구 만나러 갔다 오다가 그 16개 바퀴 달린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거리를 잘 못 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그 안에 차 오른쪽을 다 치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자동차는 토럴 데미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안에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덕분에 저는 그 자동차 헌차였는데 천불도 받지 못할 차 인슈런스 회사에서 8,000불씩이나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샀죠. 제가 제 아내 보고 우리 이렇게 돈 벌지는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 한동안 운전만 하고 돌아오면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야 오늘도 무사고 운전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지만 지금 2년이 지나가면서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삼 생각이 나지 못 느끼고 삽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30분 걸려서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온 건데 그런 느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느낌을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다.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아요. 하와이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리비아 홍수로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터키 지진으로 4만 명이 넘게 죽었답니다. 그런데 지진과 산불이 그렇게 많은 이곳에 살면서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LA로 오자마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 말씀을 하더라고. 목사님 주무실 때 밑에다가 신발 하나 놓고 주무세요. 왜요? 그랬더니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맨발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온 인사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놉니까? 유리는 다 없애버렸지 뭐 다. 액자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한 번도 4년 동안 지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근데 잘 몰라요. 지난 3, 4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 확진자가 7억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600만 명이 넘었는데 신문 보도가 그런 거죠. 실제로 조사되지 않은 거 2배 넘는답니다. 이것이. 근데 그 가운데서 안 걸리셨다면, 걸렸다가 나으셨다면 안타깝게 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전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요. 전쟁 직후에 태어난 전데 전쟁통에 얼마든지 저는 집 잃은 고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신세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가슴에 느끼는가 회개가 많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할 거 없어요. 매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 있다면, 힘든 직장이긴 하지만, 사업처가 있다면 힘들게 꾸려가긴 하지만, 집에 가면 반가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학교 갔다가 아무 사고 없이 유괴당하지 않고 집에 잘 돌아오고 있고, 이런 일들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만큼 깨닫지는 못하고 삽니다. 절대로 못 깨닫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깊은 분석이 필요한데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신학적인 theological reason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도 그걸 못 느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Universal sin.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건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건 몽땅 다 죄인이다. 이걸 다루면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그게 만물에 온 세상 피조물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너무 뚜렷해.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서 그 만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은혜의 그 증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궁창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을 봐도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본문 속의 9명의 유대인들은 병을 치유받는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를 깨닫거나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싸가지 없는 배은망덕한 몰상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성 때문에,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 그들이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죄성이 그들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못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의 눈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이 설명을 하죠. 예수나 누구냐 할 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첫 서두에서부터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우리처럼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I am the only way.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only truth. 유일한 진리요 only life.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찾아오신 그분.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원한 구원을 그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미 병이 치유된 상태에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개인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주님은 이 사건을 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정점을 향해서, 리뎀티브 히스토리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주님은 가실 판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그 정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그리고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그 사건을 향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예요. 이 나병 환자의 저주 같은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이들의 나병을 치유해 줄 능력은 전혀 없고 고작 회복 확인증이나 써줄 이런 제사장들과는 달리 진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죄라는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는 것처럼 현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분을 만나셨습니까? 전 참 궁금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36년을 목회했고 또 은퇴하고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님을 만났을까?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다면 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분을 정말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분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만 찬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엎드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아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것 때문에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초월될 수 있을 만큼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그게 바로 예배의 의미고 예배의 목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본질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저는 감격이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행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감격하던 순간들 얼마나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그 프로포즈를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분과 결혼을 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결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상당히 까마득한 옛날처럼 돼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죠. 아기를 낳습니다. 첫 아기.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5살에 큰 딸을 낳았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연습을 해봤어요 지금 뭐. 내 딸이야? 막 이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2명, 3명 나올 때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들어가요. 결혼을 해요. 또 아이를 낳아요. 손주들을 낳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순간순간 매번 그때마다 말이죠. 이 감격의 연속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사건들만 꼭 감격이니까 노래소리 하나에도 우리는 감격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저는 여기 오자마자 2020년에
뭐 집에 갇혀가지고 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집에서 트로트 보는 거였는데, 이게 뭐 어느 날 보니까 뭐 TV 밖에 볼 게 뭐 있어야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미스터 트롯 이런 게 지나간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성 한인교회는 너무 경건하셔서 맨날 저 찬양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이렇게 탁 보는데 첫 번째 제가 노래 듣고 울었잖아요. 정동원이라는 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시나요? 보릿고개?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나 가사가 옛날 뭐 저보다도 더 위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보릿고개 시절, 그 한 번 먹으면 한 몇 끼 굶는, 그 먹을 게 없던 그 시절, 그걸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야 뛰지 마라, 먹은 거 꺼진다, 이거 가만히 다니라는 거, 이 먹은 거 꺼지지 않도록.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활깍 쏟아지는데, 그거 노래 원곡자의 진성이라는 사람이 같이, 그 사람 가만히 해서 줄줄 눈물이 흘리더만 그 노래를 만들었다. 노래소리, 노래 가사 하나를 들어도 눈물을 흘려요.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한다 그러길래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해가지고 한국에서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요새 내가 트로트 많이 듣는다 그랬더니 테스형 들어보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형이라는 뜻이더라고. 근데 와, 마지막에 테스형하고 7번 8번을 막 절규하듯이 하는데, 재밌는 게 방송 저 카메라맨이 쫙 방청석을 지는데 테스형 여기서 나훈아 씨는 노래 부르고 있는데 눈물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 우리도 예수형 하면은 눈물을 교회에서 흘리실까, 이런 그때 궁금증이 좀 일어났어요.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감격해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금을 울리니까, 공감되게 만드니까, 봄이 되어서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가을 단풍 그 광경을 보기만 해도, 하얀 겨울 첫눈을 밝기만 해도, 아니 매일 아침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일출 광경을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터지듯이 감동합니다. 여기는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지는 일몰 광경을 볼 때, 저 태평양, 저도 가끔씩 리단도 비치에 가서 그걸 보게 되는데, 매일 밤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대단치 않은 것들입니다. 짧은 순간에 반짝 감격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살맛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감격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니 세상 그 어떤 감격도 대조될 수 없는 영원한 가슴 벅찬 감격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내가 받을 심판 다 받으셨어요. 내가 갚을 죄값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위해 영생을 안겨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감격들은 짧은 한순간의 반짝 감격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은 영원한 감격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용솟음쳐 분출시켜야 될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감격 없는 율법주의자 종교인들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나. 저는 미국 시민권을 2번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받았느냐, 뭐 이런 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80년에 가족 이민으로 왔다가 84년도에 처음 받았고, 91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12년 사역 여기서 한 다음에 돌아가고, 한국에서 14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2015년에 우리 딸이 또 초청을 하고 그런 바람에 시민권을 또 받았는데,
2012년도에 두 번째 시민권을 받을 때 저는 36개국에서 온 47명과 함께 선서를 했어요. 제 아내와 같이. 근데 두 번째 받아서 그런지 아무런 제 마음에 느낌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손 들고 선서를 했죠. 근데 제 옆에 서 있던 흑인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느껴 울다가 이거 하는 순간 드디어 터뜨린 거예요. 막 통곡하듯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이겠죠. 불법 체류자였던가.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별것도 아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천국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언제나 감격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걸핏하면 남을 비판하기나 하고 불평 불만의 한탄소리만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했죠. 여러분이 암송하신 것처럼, 암송하실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